오늘이 27일이에요. 깜짝 놀랐죠? 예. 이번 주 다 마지막이에요. 이번 주는 다 마지막. 수요일도 마지막, 금요일도 마지막, 주일도 마지막. 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 이제 간신히 적응됐는데 내년에는 또 작년 나이 또 부르시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가운데 오늘 무슨 말씀을 전가할까? 오늘도 역사적인 마지막 수요일 날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날 때에 이제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2세대 그 자손들 앞에서 하시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신명기 말씀의 이 핵심은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과거를 보라. 과거 특별히 뭘 보라? 너희의 조상들은 약속된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스스로 불신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은 그 이후에 38년 넘게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고 말았다. 너희 조상은 약속된 복도 받지 못하는 죄를 저질렀다. 너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또 맴도는 이 과거의 아픔을 다시 되밟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는 말이죠.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는 지금 광야에서 너희가 살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는 그들이 너무너무 익숙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든지 거기서 자란 아이들은 그곳 생활이 자기의 우주관이고 자기의 세계관이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 하는 일들도 너무나 잘 사는 걸 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이 태어난 남매가 3살, 4살, 5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먹여 살렸는데 한 유치원 들어갈 때 나이 되니까 독립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그 6살, 7살 아이가 4살, 3살짜리 동생을 계속 나무를 지어다가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해 먹이는 것이 이게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내가 슬프고 뭐 그럴 여력이 없고요. 그냥 자기 사는 길에 잘 적응해서 남들이 불쌍하다는 말조차 자기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았을 때 자신들이 가나안에 대한 열망은 물론 있었겠지만 그냥 그곳에서 사는 것이 그냥 안주하고 싶고, 하나님이 계속 밥을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하나님이 또 먹을 걸 주시고 또 불과 구름 기둥을 계속 인도하시고 대적이 나타나면 물려주시고 보호 속에 사는 것도 참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집장가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 보면 부모님이 너무 잘해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해주지 마세요. 그냥 옷도 안 입히고 그냥 용돈도 주지 말고 그냥 그렇게 막 하면은 고통스러워서 집을 나갈 텐데, 시집을 갈 텐데 집이 너무 잘해주니까 안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다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정착된 생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 생활을 이제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만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 책임주시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야 가나안 땅에만 가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우리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주실 거고, 우리가 짓지 않은 집을 주실 거고, 하루아침에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게 부자로 굶주림 없이 마치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듯이 믿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거저먹는 거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없으면 너희는 광야의 생활보다도 훨씬 더 못한 생활을 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신앙인이 되었다고 해서,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분들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달프냐고, 예수 믿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안 되냐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해서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분명히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 한번 우리가 같이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약속,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내가 주리라 하는 축복입니다. 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아무리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도 농사 짓고 살 수 없어 굶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나안 땅에 허락할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가장 딱 다가오는 어떤 의미는 추수의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아침에 눈만 뜨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농사를 져서 내 손이 수고해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수고해서 먹고 살라는 건데 그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만나와 같은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를 먹어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야 살 수도 있으니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야, 우리가 만나 먹던 시대 끝났어. 이제 우리 힘으로 먹고 살아야 돼. 이제 우리 힘으로 먹고 사는 거야. 농사를 져서 추수가 되고 곡식이 딱 눈앞에 생겼을 때, 야, 이거 우리의 노력이야.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래도 직장 다닐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내가 힘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만나와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은혜를 먹고 산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농사를 지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강수량이 600mm 정도, 그러니까 비 내릴 때 그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이른 비는 우리가 추수 개념이 이제 거기 계절이 반대인데요. 이제 파종할 때 곡식 씨를 뿌릴 때 땅이 딱딱해서 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메말라 버려. 건기 끝자락이기 때문에 메말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한번 쏟아지면 땅이 촉촉하게 적셔졌을 때 이제 파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쏙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늦은 비는 이제 추수 전에 가을비처럼 막 쏟아지는 소낙비입니다. 이것이 내려야 곡식이 아주 가을에 아주 이삭이 잘 익는 것처럼 익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도 내려야 되고 늦은 비도 내려야 하나님의 은혜, 이 추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당한 때에 내리시기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여러분, 이 적당한, 우리 먹고 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적당한, 이 적당한 기준은 누가 잡느냐?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으시는. 하나님, 지금 내게 좀 이걸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도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적당한 시기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가 내려 내가 파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파종 시기는 적당한 때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적당한 도대체 이 뜻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적당한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필요한.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꼭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8절에 보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뒷절에 바로 그 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이게 잠언 지혜서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는 언제냐? 적당한 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먹고 살기에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 긴장되시고 피곤하고, 이 사업할 때 고비도 많았고, 직장 다닐 때 정말 고비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혜를 주시고 누가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위기를 넘기고, 또 빚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이런 모든 일들이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 손끝에 수고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새해를 두려움으로 출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필요한 때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 위로자 붙여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에 그렇게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다고 나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올 때, 야,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팔자도 좋구나, 어떻게 노후 걱정을 하지 않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 걱정을 하지 않아. 쟤네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럼 준비해서 너는 자신 있냐? 준비 많이 했냐? 여러분, 버는 건 오래 걸려도 쓰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노후에 먹고 살라고 빌딩 하나 딱 해놨는데 아들이 문서 빼갖고 하루아침에 담보 잡고 팔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쌓아놓는 게 복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게 축복이죠.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은 이 영적인 은혜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때마다 주시는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준비되지도 못하고 내가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져서 내가 막 성령에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무미건조해지죠.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내 마음도 뜨겁지 않고 옛날처럼 주여 주여 삼창 하라는데 주여가 나오질 않아요. 힘들어요. 너무 기도도 힘들고 오늘 수요예배 나오는 것도 너무 억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으로 탈진된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이겨봐야 되겠다 해갖고 오늘은 작심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돌아가면 10중 8구는 목만 쉬어서 돌아가고요, 너무 힘들어요. 성령님의 은혜는 내가 부르짖는다, 내가 초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적당한 때, 필요한 때 주시는 은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걸 받는, 저는 모든 인생의 방법 중에 최선의 방법은 저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회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뜨거운 성령의 부어주심을 원한다면 주도적으로 내가 성령님을 부르지 말고 성령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벤 그릇 상한 마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이용해서 권능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내가 투자할 곳을 바라보고 지혜를 바라보고 해서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리라? 아닙니다.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되고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복이 되는 거지, 복을 내가 어디 멀리 있는 걸 갖다가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복덩어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 이 성경의 사례를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른 비 성령의 은혜는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요엘서에 예언된 그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방언을 말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복음을 증거할 때 전에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았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게 됐다는 거죠.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는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단비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른 비 같은 성령의 은혜를 한 번쯤은 반드시 경험해야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한번 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메말라버리고 쪽짝 갈라져버리고 저무지 성령님과 하나 될 수 없었던 내 척박한 심령이 한번 성령님의 크게 부어주시는 이 이른 비의 은혜를 흠뻑 한번 적시셨던 경험이 내게 있는가?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고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충성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교회에서 찬양대하고 교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또 소득의 11조가 좀 더 늘어나가지고 요번에 정말 몇 년 만에 늘어난 소득의 11조를 들고 교회 오는데 막 너무너무 설레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경험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었던 분은 그래도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 경험이 만약에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이른 비의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한 번씩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뭐냐?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오늘 철저히 회개할 때에 이 이른비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는 뭡니까? 그 이후의 시대는 이제는 늦은 비의 소나기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누구든지 말해요. 성령의 시대. 이른비가 한번 쏟아졌고 이제는 편만하게 성령님이 자유롭게 전 세계 곳곳에서 역사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왜 어느 곳에서는 강력하게 역사하고 어느 곳에서는 강력하게, 성령님의 역사는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도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십자가 져서 하나님이 그때 은혜의 이 축복의 담배를 부어주셔서 내게 많은 영육간의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머물지 않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창고에 먹을 것을 충분히 쌓아놓고 나만큼 충성한 사람도 없고, 나만큼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도 없고, 나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드린 사람도 없고, 나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복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교만한 사람 바로 하나님이 책망하시겠구나, 안 그러더라고요. 오랫동안 잘 살더라고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하는 날이 꼭 있습니다. 이 복이, 그 사람에게 사라진 복이 어디로 가느냐? 아, 저 사람 너무너무 부럽구나. 나는 어떻게 저런 분처럼 살아? 나는 어떻게 저 집사님처럼 살아가? 나는 어떻게 저 권사님처럼 그런 복을 받을까? 막 사모하고 뒤따라오는 후발 주자가 추월하더라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이 늘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적인 교회들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에 어디 있으라는 소아시아 7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유럽으로 넘어가요. 영국과 또 여러 가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또 미국으로 넘어가요. 미국의 여러 나라들, 지금 아시아로 왔어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부흥했어요. 남미로 넘어갔어요. 남미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아프리카로 지금 부흥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 곳에, 한 대륙의 한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지 않아요. 어찌 보면 뭐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그때 큰 부흥의 역사, 영국이나 그걸 지금까지도 먹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복이 지속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촛대가 옮겨지는 순간 우리는 그 당대에는 모르겠지만 후대가 그 복을 다 잃어버린 날이 꼭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늦은 비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끊임없이 사모하고 머물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 받는 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 받는 것도 중요한데 복 받는 것도 중요한데 복을 머물게 하는 복이 더 중요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부어지신 은혜는 이른비라면 오늘 우리가 받는 복은 늦은 비의 소나기 같은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너 열심으로 충성한다고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강권하고 부어질 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거 어떻게 말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 하나가 딱 있습니다. 동일한 현상. 그것은 안 맞던 로또 복권이 만든 거, 이게 아니거든요. 이 현상은 뭐냐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수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아까 조금 드린 대륙의 말씀들, 또 나라와 지역의 말씀들을 드렸는데 성령의 강권하게 부어주시는 역사들은 꼭 수적 부흥으로 귀결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부흥 외치지만 수적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지역에 안 믿는 사람이 80% 안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늦은 비 은혜를 소나기처럼 우리 가운데 부어고 우리 교회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수적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결국에는 목표가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목표는 우리가 잘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대한 목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모든 영혼.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은 보이는 육적인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육신의 복도 포함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른 비 같은 성령님, 늦은 비 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수적인 어떤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받을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이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이 물질의 복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받는 비결이 뭐냐? 오늘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제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한 겁니다.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이런 개념을 알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큰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딱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청종하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청종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먹었어요.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갔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갔어요. 서라 하면 섰습니다. 가라 하면 갔어요. 늘 텐트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성막까지도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면 참 좋겠어요. 신앙생활 처음 막 뜨겁게 하고요, 막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너무너무 행복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요, 다 경험하셨겠지만 매일매일 성령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메뉴까지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것 같아. 야, 오늘 맵지 않은 걸로 먹어라, 뭐 이렇게. 옷을 사러 갔는데 야, 저거는 너무 그렇다, 저거 좀 옆에 있는 거 보면 어떻게. 성령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하나님이 막 개입하요. 그때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손에서 성경책이 떠나지 않아요. 전철역에서 성경책 읽다가 전철역 지나가기도 하고요. 나도 그런 옛날에 있었다 하시는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예.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안정된 삶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져도 나는 아무 삶에 문제가 없어요. 내 집이 있거든요. 내 밭이 있어요. 내가 농사를 져서 내 힘으로 수확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수원이 수고한 대로 먹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에게 줄어드는 게 뭡니까? 철야 예배가 줄어들고 수요예배, 심야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왜? 전에 어른들은 너무 먹고 살기 어려운 때에 교회 밖에 희망이 없었거든요. 교회 가서 부르짖어 기도한 게 뭡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자식들 좀 잘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울고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절박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냥 살아가는 방식대로 쭉 살아가도 그렇게 절박한 문제가 우리 생기지 않아요. 아파도 병원에 가서 많이 금방 낫기도 하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좀 이렇게 설교 말씀, 요즘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주일 설교가 조금 세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더라고요. 왜,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가 요즘에 막 세게 이렇게 막 세게 말씀하세요. 저는 세게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냥 목소리만 좀 컸을 뿐이지. 하여튼 좀 세게 받았다, 강하게 하나님 말씀이 푸시에 들어왔다, 그럴 때 이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청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할 때 하나님이 세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빨간불인데 건너면 안 돼. 그런데 진짜 막 건너. 야, 건너지 마! 소리가 점점 커지잖아요. 안 그래도 그럼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라도 못 건너게 하시잖아요. 이게 청종하지 않은 자가 받는 결과거든요. 하나님 택한 자녀가 아니면 그냥 건너다 죽게 만드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때려서라도 멈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여러분, 에레미야서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였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지는 예레미야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이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라 불리우게 하리라.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죽음의 골짜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같은 그곳이 죽음의 골짜기, 황폐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 일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고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가정이 어느 날 황폐한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망가졌지? 아니,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지? 아니, 우리 부부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 자녀와 부모 관계가 왜 이렇게 됐지? 늦어도, 그때 늦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깨달았어도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축복, 이 아름 영적 목장의 축복들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지키는 것은 잘 되고 있을 때, 복이 있을 때, 가나안의 축복이 있을 때, 아직 소산이 남아 있을 때 여호와의 주시는 말씀에 청종하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해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 복 받는 꼴을 보겠습니까? 마귀가 우리 복 받는 걸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풍성한 것들을 네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교만이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썼던 최고의 무기가 이 바로 교만이에요. 핵폭탄 같은 거죠. 교만이에요. 야,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순간에 따서 먹은 거예요. 다른 것보다 보암직해서 먹음직해서 꼭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복을 받으면 교만해지게 되는 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점점 싫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마음에 거슬림이 있어. 목사님이 오늘 왜 이렇게 세게 설교할까? 왜 이렇게 치는 설교를 할까? 목사님 왜 저런 말씀하실까? 막 마음이 부담감이 나고 싫어져. 그날은 내가 지금 교만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내가 서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내가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순종하고 청종하시면 이 복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키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때 정말 60년대 70년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복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도 모든 게 다 복이 있어요. 요즘에 그런 거 좀 뺐어요. 신년 축복성회, 재작년까지도 그렇게 했어. 우리도 심령 축복성회, 심령대붕회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병에서 날까?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성공할까? 이게 온통 기도 제목이었고 부흥 강사들의 주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것들이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거든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신년성회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 축복성회 이런 것들이 별로 이제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이 언제까지 갈까요? 언제까지 갈까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겸손한 사람이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훅 부시면 날아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복. 얼마 전에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많대요. 돈주라고 하는 계층이 있어요. 방송에서도 계속 나온 얘기지만 제가 또 오늘 엊그젠가 또 보고, 제가 오래전에 그 방송할 때 그 주로 나오는 게스트가 그 북한 전문가였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참 많이 나와서 북한에 대해서 못 듣던 정보도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방송 보니까 그게 진짜 그렇게 이루어졌더라고요. 벌써 1년 전, 2년 전 얘기인데 이게 요즘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북한에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 많은지요. 돈 집집마다 달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는 집들이 많았다. 그때 그런 정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돈을 풀 데가 없으니까 거짓말처럼 믿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장성택 처형당하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쓰다 죽자 이렇게 바꿨대. 쓰다 죽자. 그래가지고 돈을 쓰는데 이제 말하자면 돈보다 음식이나 물건값이 더 뛰는 거예요. 그래서 7 식구가 생일 파티를 근사하게 했더니 5,000불이 나오더래요.
예. 그러니까 5천 불이 얼마예요, 여러분? 6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어느 식당에 가서 7 식구가 생일 잔치 했다고 저녁에 동그랗게 원탁 테이블 앉아 700만 원, 600만 원이 나옵니까? 제가 모르는 세계를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4식구가 한 끼 먹으면 1,000불 나온대요, 1,000불. 예. 110만 원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치롭게 사느냐,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쌓아놨던 것들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 사회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들을, 현상들을 보면서 뭐 그렇구나라가 아니라 야, 북한이 곧 붕괴하겠구나라는 생각이 팍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서민들이 안정되고 기반을 갖고 있어요. 일반 서민들은 한 달 월급이 1불, 뭐 10불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한 끼 식사에 1,000불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무토기로 살고 있으니 이 나라가 정상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붕괴 징조입니다. 붕괴 징조예요. 영적 육적으로 황폐한 그 땅이 언제까지 가지 않습니다. 곧 무너질 날이 오리라고 믿고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일의 축복이 예비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 거 먹을 때 다 떨어지는 날 나는 굶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불순종하면 자식들에 가서 먹을 곳이, 남겨줄 곳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신명기 1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 여러분, 그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고 가나안의 축복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다른 신들을 섬기가 될까요? 이건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특별히 더 그리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입니다. 저는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무한 신뢰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왜?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남자분들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요, 우리 아내들은 집에 가서 업어주셔야 돼요. 네. 얼마나 직장에서 이 예배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느냐?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의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마귀에게 미혹받아. 마귀 역사라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면요,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딱 변하는, 눈이 마귀처럼 변하는,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충성하던 사람이 갑자기 수전노가 되고요, 그렇게 손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식 만들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막 성도들 뒷바라지 했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뒷짐 딱 쓰고 내가 왜 해? 한다는 거죠.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내가 원하지 않는 자꾸 악한 일들이 나오고 불순종이 나올 때 내가 왜 이러지 그러지 마시고요, 내 안에서 역사는 마귀야 떠나가라 하고 외쳐야 돼요. 분명히 인격적인 타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창문에 조그만 구멍만 뚫리면 난방 아무리 떼마야 소용없는 거죠. 그 마귀가 역사하는 그 틈을 막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주여 주여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 못해요. 집에 가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은혜 쏟을 줄, 이러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오늘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까 하노라. 죽어도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왜 하필이면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에서 죽습니까? 여러분, 자화자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원총께 하나님이 주신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받은 성도 중에 여러분들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 더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받지 못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죠.
아예 안 믿는 사람, 아예 그냥 싸움꾼, 그냥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이 멸망할까 하노라면 행한 대로 받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구역 식구들과 아름다운 성도들과 신앙생활 하면서 멸망을 당한다면 얼마나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고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냐고 물어봐 주세요. 예.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충성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아예 화끈하게 세상 마음대로 놀다가 지옥 가면 그냥 원이라도 없을 것 같아요. 이 방송에서 빼요, 이거는. 하여튼 나름대로 죽도록 신앙생활한다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거 일어나갖고 억지로 봉사도, 생활비 아끼고 11조도 드리고 말이에요. 막 쪼들리게 살면서 나름대로 할 거 다 해놓고 그 아름다운 땅 신앙생활에 갔다가 그곳에서 지옥 가는 사람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3년 동안 똑같이 죽도록 고생하고 지옥 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몸으로 있어야 받는 복이에요. 떠나면 내 복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마귀가 주는 이 여러 가지 틈타게 하는 미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이 복을 끝까지 지키는 비결, 하나님 음성 청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생활 꾸준히 묵묵히, 바람이 불고 기차가 지나가도 우리는 태연하게 신중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요동치 말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에서 이 복을 받고 누리고 천국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